예,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의 자세 네 번째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미흡한 기도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물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만은 미흡하다, 부족한 기도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수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의 속성에 어우러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흡한 기도 또는 부족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못 미치는 부족한 기도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미흡한 기도, 부족한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못 미치는 부족한 기도일 수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고 못 미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수용해 주십니다. 또 미흡한 기도라고 할 때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못 미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살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향성,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때 있어서 어떤 부분은 빼어먹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기도일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수용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미흡한 기도, 부족한 기도라는 뜻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뜻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외식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럴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있다면, 경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외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진실함을 보셔서 그 기도를 수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 외식으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네 번째, 미흡한 기도.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자기 상황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용해 주십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수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물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애씀을 보시기 위해서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상황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수용해 주십니다.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잘못된 것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네 가지 자세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경외심, 회개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
자기 부인할 때 오는 것이 무엇이죠? 낙심입니다. 낙심. 무기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소망을 주시고 그 기도를 수용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죄를 집니다. 불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도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죄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죄인은 그게 전부입니다. 두렵고 죄책감이 있고 양심이 찔리고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두렵고 공포스럽고 양심이 찔리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숨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와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합니다. 의존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수용하십니다.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들의 용서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슬픔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애통해하는 것,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의 무기력감을 느끼니까 나는 죄밖에 없구나. 우린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타락 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자유의지는 타락 후 자유의지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악만 행하는 기능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 전에는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 후에는 악만 행합니다. 악.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만 행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의 열심은 죄를 향한 열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을, 절망을, 낙심을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낸다. 결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자기 부인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수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도를 수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의 체험적 신학, 우리 그러잖아요. 체험적 신학 또는 신앙의 체험, 같은 말인데 체험적 신앙, 신앙의 체험 또는 믿음의 체험,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봤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체험은. 칼빈은 믿음의 체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 믿음이잖아요. 이 정의잖아요. 이것을 체험한 것을 믿음의 체험이다, 신앙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체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정의의 심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믿음의 체험이다, 신앙 체험이다, 체험적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대학생 대여섯 명이 여학생들입니다. 예전에는 산기도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가 어디 기도원에 그 집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름이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여름에 많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평소에는 이 냇가를 돌다리가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건너가서 거기서 이 길을 가서 빨리 가서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여기를 건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대여섯 명의 여학생들이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래 이제 됐다. 베드로도 물을 걸었는데 우리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믿음의 기도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물에 함께 발을 들여 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와 온 후라 위에서부터 막 계곡에서 물이 막 쏟아져나는 엄청난 물이 쏟아내지는 내리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또는 이것을 걸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그게 믿음의 확신인가요? 그 기도의 확신인가요? 그것이? 자기 신념 아니었을까요? 칼빈은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 철학, 인문학, 일반 서적 다 버렸을 것이다.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기도로 계시받아서 이 책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도로 계시받아서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1500년 전 그 앞세대의 모든 신학책, 철학책, 인문학책을 공부해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썼습니다. 물론 기도도 함께 했지요. 우리는 칼빈의 기도를 지금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칼빈은 플라톤의 작품도 인용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5세기 사람입니다. 그 작품을 인용했다는 말은 이교도의 기도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플라톤의 기도입니다. 플라톤의 작품입니다. 주피터 왕이여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지만 나쁜 것은 심지어 우리가 원할 때에도 우리에게 멀리 떨어지라 명하소서. 3권 20장 34항에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4항. 플라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피터 왕이여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지만 나쁜 것은 심지어 우리가 원할지라도 우리에게 멀리 떨어지라 명하소서. 주피터는 로마 신전에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기도를 인용합니다. 그대로 기도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피터란 말 대신에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것을 동일하게 3권 20장 34항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칼빈은 이교도 우상 숭배자 플라톤의 이 작품에서 이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까요? 교훈적 요소를 찾아낸 겁니다. 이교도에게서 배울 것은 배운 겁니다. 플라톤 기도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교도의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올바른 기도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플라톤의 맹목적인
신학적 맹목적은 책망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플라톤이 옳게 말한 것은 언제든지 수용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교도가 이단들이 옳게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빛으로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배제하고 버린다. 세상 철학 다 버린다. 인문학 다 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칼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빛으로 해석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금요 우리 모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에서 1장 6항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따라서 선하고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옳게 말하는 것은 교훈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3권 20장, 이 기도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권 2장 18절에서도 성경적 진리를 플라톤의 작품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예증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증한 게 아니라 플라톤의 작품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예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교도의 글을 왜 인용했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변증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교도가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성경의 빛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땠을까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지침을 사용해서 무엇이든 참된 것은 이교도에게서도 유용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이교도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까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문헌입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 이것과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바벨론, 그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고대 바벨론. 문헌에 정통했다. 철학에 정통했다. 이방 문헌에 정통하고 탁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만 그렇습니까? 이방 문헌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전도서만 그렇게 쓴 겁니까? 아닙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이집트 지혜에서 가져온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조차 이교도의 지혜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왜?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교도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졌다면서 문자에 이미 고정된 이름을 가진 것에 매여 있습니다. 틀에 매여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쳐요. 다 버려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지금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면 또 성경의 빛으로 본다면 그리고 성경의 교훈으로 일치한다면 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버리고 이단들이 잘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진리는 문자로 존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문자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한계를 짓습니다. 우리의 문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해력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표현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는 우리 한국어는 5,000개의 단어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걸 쓴다고 해요. 5,000개의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5,001개의 그 진리는 어떻게 표현되죠? 표현이 안 돼요. 영원한 진리, 무한한 진리인데. 진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말하고, 진리는 일어나고, 구원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가둬놓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진리는 가둬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롭습니다. 개혁신학은 갇힌 신학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향해선 언제든 열려있는 것이 개혁신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한과 영혼도 포함합니다. 우리 언어는 불가시적 실제를 전달하는 기호로,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와 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가르침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에 한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린 기도를 할 때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모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거지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경건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진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무기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진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마주 대해보지 못하고는 진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순수한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무기력함이에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양심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양심이에요. 순수함, 순전함, 청결함이라는, 정직함이라는 의미가 순수함이라는 의미인데, 단어인데, 청결한 양심에 쌓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결한 양심을 점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을 늘 살피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의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늘 결심을 해요. 늘 넘어집니다. 난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못합니다. 절대 안 돼. 난 이렇게 이야기했고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안 됩니다. 기도할 땐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게서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 제목 불러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자신의 죄성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에서 준비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저기 아빠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천천히 크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할 때 나아간다는 것은 접근한다라는 뜻입니다. 접근한다. 그렇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접근한다 라고 했는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오는 것이죠? 담대함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칭입니다. 칭은.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거예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칭의를 받았다는 확신, 여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생기면 양심의 청결함을 얻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물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책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책임을 사라진 사람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빚을 다 탕감받고 길거리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왜 내 빚을 안 갚아 너는? 그러면서 감옥에 쳐놓고 빚을 갚을 때까지 넌 거기서 못 나와 하면서 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임금이 와가지고 그를 불의한 자라고 하면서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테네 제국 연수입이 1000달란트였습니다. 10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제국의 연수입의 10년치 수입을 10,000달란트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없다 하고 탕감해 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이 요즘 13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데 13만 원이라 치면은 100데나리온은 34개월치 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하루 13만 원씩 받는다면 1,300만 원이에요. 대충 1,300만 원을 이 사람은 나한테 빚을 졌어. 근데 임금한테 $10,000 빚진 사람은 얼마 빚졌냐면 130조를 빚진 거예요. 130조를 빚진 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비유니까 130조를 빚진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 1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한테 1,300만 원 빚진 사람을 막 때리고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받은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가치를 모른다면, 이것의 무게를 모른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10,000 빚진 자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인데 이것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큰 죄입니다. 왜?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는 영원하고 무한한 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시적이요. 사람의 죄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다?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외식으로 합니다. 위선으로 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이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균형을 맞추지 않냐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이 5번째 청원인데요. 죄들의 용서함을 구하는 이것이 6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서론, 결론이 있고 6가지 청원이 있는데 이게 5번째 청원이에요. 5가지 청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서 빚진 자의 비유라고 하죠? 빚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빚이라고 한 겁니다. 마땅히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빚이라고 한 겁니다. 그 빚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되고 죽음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빚이라고 한 이유는 칭의,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개인 대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모욕했고 말에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자기가 받은 죄들의 용서함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10,000,000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죄를
자연스럽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신에게 핍박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자신에게 그러한 손해를 끼쳤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상태에 살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어본 사람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에게만 속한 권한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칭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진노, 증오, 미움, 억울한 생각, 원통함, 복수심,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기억 다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오고 또한 갔습니다. 왜 갔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요. 하루아침에 이유라도 알려주고 가면 좋은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가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이야기했죠. 이상하게 전교인 부페로 밥을 사면 꼭 그 다음 주에 꼭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어쨌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름 기억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통하다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의 결과도 보시지만은 죄의 동기, 원인, 숨겨진 이유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시고 이것을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살피게 되면은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기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내 양심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숨겨진 교만, 자기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내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 정의의 하나님이며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를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복수심, 증오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 마음,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남편 미워하고 자식은 미워하진 않지만 자식이 부모는 미워하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한 직장 상사, 직장 동료를 미워하기도 하고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또한 증오하는 사람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칭의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담대함과 확신은 함께 가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죄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자녀됨입니다. 기도의 키워드가 그래서 자녀됨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포기합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세상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권한. 그래서 기도와 담대함은 함께 갑니다. 확신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확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기도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전 단계입니다.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적을 체험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무언가 환상을 보고 무언가 신비적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걸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에서 이것을 믿음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믿음의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전 단계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전 단계,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하고 인자하심을 인지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다. 내가 신비 체험을 했다. 병고 체험을 받았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 사업이 망하다가 어떤 계기로 사업이 잘 됐다. 이것이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도하심, 선하심, 이것을 발견했을 때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기도이지, 체험했다, 무엇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체험을 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점검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늘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순리, 진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 이것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기도라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기도의 전 단계입니다.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이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속지 마세요. 속성에 일치해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해야 합니다. 속성에 일치하는 것은 가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이 이야기는 끝내야 되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오늘 이거 소망 끝내야 돼. 주기도문 서론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서론이 있고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믿음,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이 생각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는가? 이 행동이, 이 생각이, 이 결정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확립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높여지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때 믿음은 불행, 궁핍, 불결함과 연결지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은 가난, 이때 기도는 가난, 좌절, 병마, 상황적인 어려움과 연결되어도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또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과 어긋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선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행동,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합 능력을 대하면 두렵고 떨리게 되어지지만 응답하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의지합니다. 우리 군사력은 엉망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야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불신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끔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해 주십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그들의 위선, 형식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가운데 그들의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길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가져오고 환경을 가져오고 사람의 관계, 가난,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흔들리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이기려는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기거나 극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려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바라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세요?